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복음에 다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아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죠. 익숙하면 무시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은 이 말씀도 굉장히 가볍게 지나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만요. 마태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들을 더 이렇게 보충해 줄 수 있는 말들이 많은데요. 여기 보면 이 서로 대조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대조들이 많이 나오냐면 바다와 육지, 바다와 육지 대조되죠. 또 큰 무리와 예수님 홀로 계시는 것, 이것도 대조가 됩니다. 들으라 하는 말씀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는 말도 대조가 되는 말씀이죠. 자, 비유로 가르치시고 또 비유를 설명하시는 내용, 이것은 뭐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서로 양극해 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이 반복되는 사건과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다시라는 말,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덜하지만 다른 복음에 보면 다시 가르치시니, 그 배에서 가르친다는 것도 반복돼서 말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비유, 이런 말씀, 이런 것도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비유 속에는 결실을 맺는 것과 맺지 못하는 것을 크게 비교합니다. 이것이 이전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특징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 반복된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점점 더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반복할 때는 중요하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꾸 들음으로써 더 많이 깊게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만 딱 알려주신 게 아니죠.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 가면 사람들이 또 약화되고, 그러니까 또 듣고 들으면서 그것이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대조되고 있다는 말은 그것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왜 비유를 쓰십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의미를 강조해요. 그것이 뭐냐면 이것은 하늘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나라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하면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만한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말씀을 알아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끼리 알아들어야 되는 말이 필요한 거죠. 우리끼리. 예? 우리끼리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알아들어야 돼.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 이런 말들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랑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들이 못 알아듣게 와서 꼭 일본말로 하셨어요. 자기네끼리 일본말로. 그러면 저희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 비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저희 나가라 있어라 그러지 않고 그냥 다 또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알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알아서 도리어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로 알려주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그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에게 알고 죄인에게는 감추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크게 부각돼서 설명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네 가지 비유는 뭐 너무너무 잘 아시죠? 내일도 이제 비유가 나오니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 비유는 첫 번째 이 씨가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져요? 돌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 씨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이 씨가요, 어디에 떨어져야 잘 자라죠? 옥토에 떨어져야, 좋은 땅에 떨어져야 이 씨가 잘 자라잖아요. 그러면 씨를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지, 굳이 길가에 뿌리고 또 가시덤불에 뿌리고 돌밭에 뿌릴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은 농사를 많이 이제 발전시켰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씨도 아까운데 그냥 그 옥토에 씨를 뿌리지, 누가 씨를 돌밭에 뿌리고 길가에 뿌리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은 왜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는 오늘날과 다르죠. 특별히 이스라엘상은 우리나라처럼 땅이 좋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땅이 참 좋죠. 하지만 그 이스라엘 가보면 사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막을 개발해 가지고 뭐 좋은 땅으로 만든 기부처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은 이 좋은 땅을 택해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리고 나서 좋은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씨를 뿌려서 그 잘 자라는 것은 옥토인 거예요. 옥토가 아닌 건 잘 안 자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 하나를 다 이렇게 구별하기 쉽지 않게 씨를 뿌림으로써 길가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뿌린 곳에서 농부는 다 잘 자라기를 원하지 않죠. 뭐 다 잘 자라기 원하긴 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자라는 것은 옥토에서만 잘 자라요. 하지만 옥토를 다 이렇게 분류할 수 없으니까 뿌려서 그 옥토에서 좋은 씨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좋은 땅을 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강조점이 뭐냐?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이렇게 딱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마귀가 딱 그냥 말씀을 뿌려지자마자 그러니까 딱 그냥 먹어버린다 하는 그 내용을 하고, 이 돌밭은 뿌리가 약함으로 그냥 금방 죽고, 또 가시되면 자라긴 하지만 세상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들은 이제는 너희가 정신 차리고 옥토에 떨어진 씨가 되거라 라는 그런 말로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이미 길가에 떨어졌어요. 옥토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 끝난 거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결실을 맺지 못해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옥토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 스스로가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개발을 하지만 그 당시 이 성경의 비유는 뭐냐면 길가, 돌밭 이것은 그냥 그 상태예요. 그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가 좋은 땅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좋은 땅이 되어라가 아니라 좋은 땅에
땅에서만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길가에 있는 그것은 농부가 그것을 옥토로 만들면 몰라도 스스로가 그냥 옥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어제 본문에도 강조가 되었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씨가 이쪽으로 뿌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옥토로 만드신 거죠. 옥토로. 그래서 옥토기 때문에 그것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좋은 땅이 되었느냐?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우리 허 권사님 주무시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좋은 땅이 됐어요? 좋은 땅이 됐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잘 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좋은 땅이 됐느냐? 설명을 해보려면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느냐? 설명할 수 없잖아요. 뭐 믿은 계기는 있죠. 누가 전도를 했다거나 하지만 그거는 그 어떤 전도회지만 전도한다고 다 예수 믿나요? 안 믿잖아요. 그렇게 전도해도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냥 전도도 가볍게 했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현재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느냐?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지만 몇 대 때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다 믿나요? 그 형제 중에서는 안 믿는 형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안이 몇 대 또 간에 실제로 믿는 건 개인인데 개인이 믿는 것은 몇 대 때 집안이라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몇 대째 집안이 아니라 전혀 불교 집안이고 무슨 집안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그것은 딱 하나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여튼 믿어지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믿어지는 게 왜 믿어졌냐? 그 왜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부부지간에 왜 그 사람을 아내로 택했습니까? 남편으로 택했습니까? 그거 왜 택했습니까? 그거 사랑했어요. 근데 왜 사랑했느냐? 그거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몰라요. 하나님이 해주셨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비스럽다고 얘기하고 비밀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굉장히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옥토로 주님이 만들어주셨고 옥토에게만 열매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것. 그러니까 옥토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가시덤불에 넘어졌는데 나를 옥토로 만들어 주십시오. 뭐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딱 옥토가 되도록 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좋은 땅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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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행복하고 오늘도 즐겁고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